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하고 호세아 합시다. 네, 끄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전화벨 울리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할게요. 네, 빨리 꺼주세요. 고멜 그만하고 호세아 합시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컨퍼런스 마지막 도전의 시간에 우리 주최 측 초원, 서울 북부초원 석정일 목사님이라는 다운교회, 마포 다운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주는 울림이 컸고요.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섬겨야 될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기본 틀을 유지하고요.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성경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내를 삼되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고멜은 누구냐면요, 행실이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마 결혼 뒤에도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결혼 뒤에도 계속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이 호세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잠깐 한 2분 50초 정도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에 이 호세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잠깐 보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초반 부분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호세아에게 간음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1장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이스르엘인데 이건 왕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평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취득한 것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린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흩으실 것이라는 뜻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를. 그리고 이 2번은 둘째는 루하마. 그게 뭐냐면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루하마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셋째는 읽어주세요. 제가 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얄궂게도 아무 잘못이 없는 선지자 호세아의 희생을 통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호세아 1장 10절, 11절을 전환점으로 해서 2장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서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 이미노라. 여러분 10절 11절이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 하나님의 마음의 전환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름을 보여주세요. 이름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 뜻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신겨진다라는 회복의 상징으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발성은 똑같은데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환이 있는 거죠. 자, 루하마는 뭐로 바뀐다고요? 루하마 뭐가 날아가요? 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다. 또 로암미에서 뭐가 날아가냐면 로가 날아가요. 그래서 암미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가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결심을 선언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3장 1절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네, 3장 1절.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실 이 구절이 이번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석정민 목사님께서 주제로 삼으셨던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얘기하는 상징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가 그럼에도 사랑하나니. 제가 하나 바꿨어요. 그들을 그럼에도로 바꿨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는 가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한테 이렇게 경험하도록 했을까? 이렇게 경험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공감받고 싶으시다.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변화가 없으시고 되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의 공감을 굳이 받으셔야 되나요? 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감이 필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감이 필요한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누가 누굴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남자와 여자 부부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정답만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상대편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따지거나 그것을 꼬치꼬치 물으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감하는 분이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공감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그 간증한 아이가 제 딸인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제가 대화를 많이 못했구나 집에서. 왜냐하면 그냥 은혜 받고 왔다고만 알고 있었지 왜 은혜 받았는지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가정교회의 핵심은 바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옳고 그름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는 걸 많은 역사 속에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됐어요. 뭘 통해 알게 됐냐면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됐어요.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냐 아니냐로 가름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가 옳다 이게 아니고요, 가정교회는 그동안 했던 셀교회, 또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한 부흥, 그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평가회 이런 거 해가지고요, 열심히 봉사한 친구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다 좋은데 평가회 하면 지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봐라. 또 봉사 안 하면 뭐예요? 정죄하죠.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살면서 봉사 안 한다고 정죄해요. 환멸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따박따박 옳은 대로 가요. 세상은 옳은 것을 주장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말하는 걸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나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정말로 이상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취지가 옳고 아무리 뜻이 옳아도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인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오고 왔던 수많은 교회의 아픔이 여기 있어요. 교회의 타락과 또 교회의 능력의 상실과 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은 바로 이 공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좀 이해해 줄래?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한 것처럼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철용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는 그거였어요. 당신이 부목사 때 크게 2번 부목사 때 장로님들이랑 싸워서 수석 장로님을 꺾었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옳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옳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옳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담임으로 떠나는 그날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신 게, 목회는 실력이나 오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셔서 자기가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으셨고, 또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담임 목회를 경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는 결국 고멜이었대요. 제가 거기서 뻥 터진 거예요.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여러분, 언약 관계가 뭐예요? 제가 이제 언약 관계를 저버렸다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 언약 관계가 뭐예요?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로 약속한 것. 언약은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 이해관계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 아닌 나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 땅에 죄가 완전히 죄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거 허용하지 않으세요. 언제 허용하시냐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죄가 넘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고,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종교 생활하고 자기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공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고멜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아까 좀 읽었던 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내가 했으니 너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두 번째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첫 번째는 공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도 목장을 해야 돼서 그것을 극복해서 섬겼을 때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는 구실로 삼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과 함께 동역하는 벗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해다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이 돼요. 1부에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2부에서는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네. 15절이에요.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역자 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종이나 여러분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지, 친구,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행정 잘하는 거로 충격받지 않아요. 행정은 교회보다 국가기관이 더 잘해요. 여러분, 교회가 갖는 어떤 IT 기술, 주차장 개폐, 또 넓은 주차장, 교회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여러분, 그걸로 충격받지 않아요. 더 잘하는 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 교회에게 충격받을까요? 예수님 같은 모습 보일 때. 그 예수님 같은 모습이 뭐죠? 같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품고 따르려고 애쓸 때, 거긴 희생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 걸 내려놓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14장 15절. 14장 15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4장 15절이에요. 앞에 가는 15절.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짧죠? 이거 외워도 좋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계명 지켜져요?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4절부터. 네, 제가 화면 보여드린 거. 네.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되는지. 여러분, 이 줄의 위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괜찮죠? 자,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이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사랑 자리에 누구 이름이요? 저는 김승준을 넣을 건데 여러분 김승준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자기 이름을 넣기로 합니다. 네, 자기 이름 넣습니다. 김승준처럼 여러분도 성 넣어서 아니면 그냥 뭐 승준이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승준이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승준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승준이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승준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승준이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좀 묘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날 이거 석정일 목사님 보여주신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도 읽을 때는 열심히 따라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킹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여러 번 킹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안 돼요. 왜 또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잘 안 돼요. 모든 것을 믿어주며 안 돼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는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현실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정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16절을 읽으면 돼요.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느낌 오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있게 하리라예요. 있게 하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부활하신 분의 약속이에요. 틀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틀림이 없죠.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의지하고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달마다 멘붕에 빠져요. 그러나 잡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있게 하겠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위선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거짓과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고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세요. 믿으세요. 세상은 그러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세속적인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힘없고 연약한 패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 가정교회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특히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생활 오래 한 분들 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지혜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알던 모르던 경험이 있던 없던 중요한 건 이분이 약속한 그분의 영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교회의 능력은 코치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공감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능력은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가장 탁월한 능력으로 코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예요. 목장을 통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못하면 데려다 혼나고 안 되면은 징계하고 안 되면은 치리하면 그게 너무 쉽잖아요. 그게 이제껏 인간적인 종교단체들이 했던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은 안 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으신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품은 것처럼, 그리고 나도 고멜로서 많은 호세아에게 사랑받고 용납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고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닫는 그 사람마다, 깨닫는 그 순간마다 그 은혜 때문에 호세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석정희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울었고 제 아내도 펑 터져버렸어요. 제 아내가 울면 전 무섭습니다. 저는 원래 잘 우는데 제 아내는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울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 왜 우나? 근데 뻥 터져서 저도 주체할 수 없고 제 아내도 주체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강력하게 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호세아 합시다. 호세아 할 수는 없지만 호세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고멜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설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극강 T죠, T. 극강 T라도 T에 맞는 공감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T라서요 공감 못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극강 T에 또 다른 공감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전에 사랑 그거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시작. 승주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승주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승주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승주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승주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많이 고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고멜이었다고 깨달음이 오면 호세아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누군가를 품어주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 내 것으로 사람에게 희생하여
내 인생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할까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사실 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이전에 좀 침묵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이나 기억에 남는 것 또는 단어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한 1분 20초 정도 제가 지금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침묵으로 제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생각에 떠오는 기억에 남는 것, 단어나 이런 것들 하나의 음성일 수 있으니까 캐치하시고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